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더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또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봐도 이 길은 아닌데, 이 선택은 정말 잘못된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예레미야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삶의 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품에 안으실 건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32장, 33장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인데, 31장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이제 32장의 말씀은 실제를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15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근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성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인친 정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시아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찢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노영수 권사님 제일 먼저 아멘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 자신의 행동이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의 행동을 너 참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일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종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제 화답한 줄로 믿는데, 신앙적으로는 아멘이 되지만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아멘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자신도 16절에 넘어가서 기도할 때에 17절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만은 참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상황은 다 아시겠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이 이 땅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연수가 얼마다? 70년이다. 이것까지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연수가 언제입니까? 잘 보면은 시드기야 제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몇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시드기야가 11년 왕위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나라가 망해요. 내년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예레미야는 알아요. 내년이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년 4월 달에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야, 그 고향 땅에, 너 고향 아나돗, 그 아나돗에 있는 내 사촌 동생, 내 숙부 살롬의 아들,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멜의 밭을 사라. 여러분 그럼 사겠습니까? 참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사정하고 너무 비슷한 말씀이 돼가지고 제가 참 신앙의 이 숙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 말씀입니다. 내 욕심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는 내가 그 고향 땅 밭 뭐 어떻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데 상황이 그걸 사라고 하니 샀어요. 저 같으면 살짝 살 것 같습니다. 숨어서 표시 안 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되 이거 정말 참 남들 앞에서 보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완전 공개적으로 사요. 그렇죠? 매매 정서 사서 도장 찍고 정인들 모아가지고 정인들한테 도장 받고 또 정서 읽어주고 하여튼 원칙대로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말미에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암시를 남기셨어요.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정된 사건이고 예레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퍼포먼스,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가 여럿 있었지 않았습니까? 멍에를 매는 행위라든지
또 뱃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숨기고 와서 다시 또 찾으러 가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그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 사건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자신을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다짐해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감정들이 조절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우리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16절부터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모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더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이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예레미야도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저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 다 보고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5절은 뭡니까? 선지자로서 외쳤고 다 인정하고 다 믿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해서 제가 은을 달아주고 밭을 샀지만은 이 성은 곧적 갈대아인들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눈앞에 현상학적인 내용만 본다면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뻔한 손해인데, 그리고 그 하나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을 사되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참 이 말씀에 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절 말미에 보면은 이 하나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사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냉정하게 본다면은 하나멜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사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밭이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밭을 제가 사야 합니까?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 하지만은 정말 내 눈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딱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까? 아니면 좀 도망을 가려고 합니까? 사실 그걸 직접 부딪혀서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아마 예레미야도 이 상황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서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37절부터는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붙였다. 근데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나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다 떠나서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으로 들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웠죠? 우상을 세웠잖아요. 이방신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배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마음속엔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욕망,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기 33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였다. 돌아앉았다는 겁니다. 관계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거룩한 전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중심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가정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전혀 없이 너희들 뜻대로 한 것이라는, 우리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처근히 여기면서 징계는 하십니다. 그 징계를 우리는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은 정죄함이 아니요 징계함입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제 3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 이렇게 너희들 앞에 갈대아인을 붙였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결되죠. 3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굉장한 말씀이시죠. 37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톤과는 180도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너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치가 떨렸는데 그래도 내가 내 그 큰 노와 그 큰 분노, 이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잠시 주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너희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 한 진리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 하나님 여기 지금 막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오전에 31장에서 주셨던 그 새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밭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내 마음의 표현을 네가 좀 나타내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절에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도, 이 도는 진리죠, 그죠?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하나의 진리. 결국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약적인 복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내가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4절 말씀을 보면은 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위가 그렇게 구체적이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여 오늘 예레미야 네가 보인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구원된 삶을 살 것이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그 사건의 내면 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이 41절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놀랐냐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생각하심이, 우리를 돌아보심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뭐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그래 너 그거 다 알지, 네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 나에게 집중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나도 밭을 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크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못된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고 눈에 확실히 보이고 또 앞일이 예측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일을 하지만은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무엇인가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사실 거절하거나 또는 수용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의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오늘
만약에 아나돗 밭의 사건을 저에게 다시 지금 주님 하라 하신다면 참 심히 고민되고 괴롭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주저하고 있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각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셨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도 밭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갈등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서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같지도 못하고 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나돗의 밭을 사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또 좀 더 내려놓아야 할 그런 명령을 주님 주신다면 겸허하게 주님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아버지 아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어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또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바라시는 방향에서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